4장 6절까지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라기 묵상을 이제 하고 마무리를 짓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제일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뭔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책에 기록하며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에 넣어서 심판을 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꾸로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는 징표가 있는데 한 선지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올 거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와서 이 엘리야가 누군지 예수님께도 물어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하시는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기록을 하고 그걸 또 분별한 것을 소유로 삼으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한 날인데 누구에게는 정말 무서운 날이고 누구에게는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사춘기 아이들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질문의 행태들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 같아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나한테 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참 실망되고 낭망이 되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대답한 하나님의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장차 일어난 일을 쭉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책이 있대요. 이건 뭐 상징이죠. 뭐 실제로 하나님 무슨 책을 갖고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책에다가 모두 다 뭐했다? 기록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요즘 재판에서 많이 활용되잖아요. 다 CCTV 찍히고 그것이 증거물로 채택되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놀랬어요. 우리도 이제 공항에 들어올 때 여기 얼굴이 쓰세요 이렇게 입국 심사대에 씁니다.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죠. 자 지문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이제 범죄 일으키면 그게 다 범죄 예방용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잡아내기 위한 건데 중국 들어갈 때 당연히 공항에서 하고 거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차를 타는데도 똑같이 여권을 찍고 똑같이 공항처럼 해요. 그 시골 가는데도 거기 우리로 치면 여관 같은 곳이죠. 법으로 여권을 수첩에다가 자기가 필기로 써요. 우리 여권 번호하고 누가 기록하고 얼마 묵었다 이게 다 드러나요.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냥 거리에서 비치면 그 우리나라 이렇게 얼굴을 치면 누군지가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말하는 1984 빅브라더 전체주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거기 그렇게 감시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몰라요. 어디 가는지 다 동선이 나와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인권이라는 게 없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지금 굉장히 뭐 인권 침해다 어째도 지금 말이 많은데 보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때 당시 이 글을 썼을 땐 책에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게 무섭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이 데이터의 기록이 되겠죠. 모든 사람의 방대한 일생의 기록을 어떻게 다 기록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라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그것이 다 저장되고 보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책이라고 표현했죠. 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러니까 거기 없는 자들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끼는 거죠.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구별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대답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소용없어. 아무런 유익 없어.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한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있어? 다 기록하고 있어. 그것이 나중에 분별하고 구분하고 기준점이 될 거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껴주실 거야. 구원해낼 거라는 약속을 오늘 하는 것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옳게 사는 게 이거 정말 나만 웃기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 사는데요?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하고 정말 원칙대로 곧쉽게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 같지 않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장 어떤 보상, 당장 어떤 것이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길게 보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당장 무엇이 손에 탁탁탁탁 떨어지고 탁착 신호등이 착착 열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너희 삶에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리고 너희의 지금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니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랬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새 2026년도에도 여러분 꾸준히 성실하게 끈기 있게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고요.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해요. 이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지만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정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의인하고 악인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이미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서 의인은 따로 아까 말했죠.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죠. 생명책이 기록된 거죠.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는 이 날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것도 은유인데요. 진짜 뭐 용광로에도 넣겠나 이렇게 싶을 정도지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풀무불 같이 용광로, 뜨거운 쇠물도 녹이는 거기를 가장 무서워하니까 마치 용광로에 던져질 지푸라기. 아니, 지푸라기는 그냥 타는 불에만 넣어도 싹 사그라지는데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곳에다가 지푸라기를 같이 던져질 처지, 이건 뭐 닿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타서 사라질 존재라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반대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로 2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인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좋아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외양간 나와서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이거 시골에 사는 사람들만 알고 옛날 사람들만 아는. 송아지는 왜 그렇게 뛰는지 몰라. 염소도 그러고. 난 걔네들 좀 희한한 애들이야. 이게 막 이렇게 앞으로 펼쩍펼쩍 이렇게 펼쩍펼쩍 뛰어요. 그죠? 좋은가 봐요, 그게. 이제 큰 소들이 뛰면 그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큰 소가 그런 식으로 뛰면은 로데오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망아지도 그러고 새끼들은 그래 막 애기들처럼 그래. 나유리 생각하면 되게 나유리 어렸을 때 지금은 좀 안 뛰는데 옛날에 막 그렇게 막 탄성 좋은 고무공 같아. 팡팡팡팡 이렇게.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은유를 쓰는데 공의의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비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처럼 뛰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비쳤길래 이렇게 되는데 공의로운 해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보다 공의라는 자체가 없어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힘의 논리, 가진 자의 기득권의 논리로 얼마나 그 없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도 많은 갑질하는 게 많이 해소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갑질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잖아요. 요즘 전 국민의 밉상이 된 쿠팡 보세요. 쿠팡 하는 집 보세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언론을 막고 막 해가지고 얘네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언론을 이렇게 막고 자기네에게 나쁜 쪽으로 얘기하지 않게 하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런데 틀어막는 일에다가 돈을 다 쓴 거예요. 로비하는 애.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과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소모품처럼 그 대응 매뉴얼을 공개가 됐잖아요. 뭘부터 차단한다. 보상부터 언급하지 않는다.
유족들하고 분리시킨다, 회유시킨다, 고립시킨다, 산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철저하게 사람을 부속품화시키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그걸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게 그직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이거를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이런 공의 없는 세상에 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바르게 되는 게 정당하게 대우받는 세상, 기업,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가 마치 햇빛처럼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치료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의가 굶주렸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안 돼서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이것이 해소되니까 햇빛처럼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처럼 치료하는 광선처럼 비춰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공의를 만드는 도구와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정의롭게 대접을 받는 세상, 차별이 없는 나라,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혐오를 받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나라, 무엇 때문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나라, 있다고 더 대우받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의 광선이 이 땅에 더 비춰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는 쪽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공의이기도 해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하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을 받아서 모두 타는 재처럼 만들고 그 악인들이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놓일 것이다 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아주 바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곧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믿으면 그딴 게 어딨어, 그런 날이 오긴 와, 뭔 세상이야, 그런 날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악인인 거죠. 그러나 내는 당장은 안 돼도 하나님 그런 날이 오면 심판하신다 공의롭게 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경외하고 순종하지만 불신하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더욱더 실현되어서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마음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 올 때 뭘 할 거냐고 하나님 얘기하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한 크고 두려운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라기에서 대드는 단골 주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고 뭔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믿어도 뭐 시원찮은 거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이 소용없네. 막 뭐가 척척 될 줄 알았나 봐요. 초신자들한테 제가 계속 워워 시키거든요. 처음 믿는 분들은 막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제가 관상쟁이가 아닌데요. 왜 관상이 되냐면은 착 보면 압니다. 그게 왜냐면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살해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별꼬라지를 다 당했잖아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 사기꾼도 와 털어먹고 가 등 치고 가는 사람들 봐 등에 칼 꽂는 사람 봐 뭐 별의별 사람들을 내가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척 보고 한 몇 번만 만나고 몇 번 대화를 해보면 냄새가 나. 사기칠 놈이구나 저거. 그런 촉이 있어 촉. 그 극도로 경계하게만 사람을 갖다 극도로 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도 당하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전체적인 도매금으로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11조 한번 해봤지.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더만. 작전기도 해봤지.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더만. 이런 식의 어떤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걸 기대감을 접어버리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좀 은근과 끈기가 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날 이용해 먹으려고 왔나? 얄팍하게 나를 이용해가지고 등치고 도망가려고 왔나? 내 자기 소원 들어주고 빠지려고 왔나? 진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거기까지 나가달라고 그 사람을 계속 허물고 깨고 분쇄하고 해체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그 허위와 가짜를 다 벗겨내고 진짜만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그렇게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수단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살프고 울어먹고 어떻게 이용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대상으로 여기는 걸 하나님이 간파 못하실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거 뭐 속권이 들여다보면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비롭기까지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측량도 할 수 없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괜히 뭐 요리조리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직하게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그런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여러 방법을 써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언급 예언한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5절 보세요. 4장 5절.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죽은 엘리야가 물론 승천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뭘 다시 돌아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꼭 세례 요한 하는 거 보세요. 엘리야랑 똑같이 생겼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말이죠. 광야에 입고 말이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딱 그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그 세례요한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이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막 여론에서 언급하는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 얘기가 여기 말라기 선지자를 끌어당겨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왜 엘리야를 같은 위대한 선지자, 대표하는
선지자를 보낼까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누구냐보다도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게 6절이거든요.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을 우리 인간적인 그 부자 간의 관계로 여러분 좁혀서 해석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보낸 엘리야가 하나님 일하시겠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 백성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왜 얘기합니까?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아버지 부자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 원수예요. 완전 원수. 하나님도 저런 죄인을 정말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같이 이렇게 용납할 수가 없어. 저 죄인을. 또 저 죄인은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가지고 그 깨진 관계를 보낸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화해하고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아들의 이 광팍한 마음들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 돌려서 둘이 화해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을 길을 닦는 일을 누가 하겠다?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끝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겠답니까? 저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무기중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얘네들 끝까지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진다 이 말이죠. 내년 하나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 더 셀 것 같으세요?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지 맘대로 살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뭐 해도 소용없어 뭐 이렇게 하는 이 진짜 철딱선이 없는 철없는 우리를 우리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고 달래고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셔가지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고집스러움보다 더 세고 덮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고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집요한 사랑, 끝내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년에도 여러분 계속될 거예요. 2026년에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6절의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엘리야가 누굴까? 다 예수님 물었을 때 엘리야 얘기 나왔는데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죠. 여기서는 부자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임 받는 선지자죠. 지금도 우리가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우리가 아들처럼 말 안 듣는 아들처럼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끝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요 하나랑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점점 멀어져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거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 얼굴 돌려갖고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얼굴을 돌려서 이 땅을 보시도록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도록 그런 중보하고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계속 엇나가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호소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년에 한 해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기 전에 우리 찬양 불렀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732장 찬양집.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레마의 말씀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구나. 공의의 광선을 비치어야 우리가 외양간 송아지처럼 뛸 수가 있구나. 하나님 들어도 해도 소용없다라고 고집하는 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잘 해나가야 된다. 여기에 마음이 가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서 끝까지 충성하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광고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